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오늘 제 49회차 서일보입니다. 제 3권 세주 묘품 3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그 39위신이 쭉 하나씩 소개가 되죠. 10분씩.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호라가 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마호라가 왕이 10분이 계신데 열애 성품의 청정함을 관하여서 널리 중생의 이익과 감노에 도로서 청량함을 보인다라고 해 있고, 일체 중생 고해 바다에 처해 있어서 모든 악업과 의욕 스스로 번뇌 덮여서 적정법, 고유정멸한 법을 행하여 보인다라고 했고요. 부처 지혜 같음이 없고 또 부사이해서 중생의 마음하는 것이 다함이 없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청정법을 널리 밝힌다라고 했고, 한량없는 모든 부처가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위해 복전을 만든다라고 했고요. 일체 중생들의 근심, 두려움과 고통, 부처님이 널리 앞장서서 구한다라고 했고요.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세간이 함께 헤아려도 알 수 없다라고 했고, 열애께서 일체 법을 통달하시고 법성을 각기 모두 밝게 비춘다라고 했고요. 부처님이 지난 옛적의 광대한 겁에 모아놓은 환희바다 기품이 다함이 없다라고 했고요. 법계의 형상이 없음을 명료하게 알면 법계의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이죠. 알면 바라밀바다는 각기 모두 원만해진다라고 했고, 열의 자제력을 관해라 라고 한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그 39위신 가운데의 긴나라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차선의 광명천 긴나라 왕 득보 생일체 희락업 해탈 운묘하다 긴나라 왕 등롱생 무상법 비영 일체수 알락 해탈문이 니라나 긴나라 왕도 10분이 계세요. 이 화엄경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10개씩 단위가 되어 있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해서 이런 것과 같이 각각 그 신중들도 10분씩 계신다. 10분의 표시는 우리가 십바라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요. 선의 광명천 긴나라 왕은 널리 일체 락업을 생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락업 즐거운 업을 만드는 생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화당 긴나라 왕은 능히 위없는 법의 기쁨을 생하여 무상의 법을 바로 생하여서 일체 안락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고요. 종종장엄 긴나라 왕, 득 일체 공덕 만족 광대 청정 신해장 해탈문이라. 종정장엄 긴나라 왕은 가지가지를 장엄하고 있는 긴나라 왕이죠. 일체의 공덕을 만족하며 넓고 크고 청정한 믿음을 이해하는 장해탈문을 얻었고, 또 열의 후성 긴나라 왕은 득향출 일체 열의성 영문자의 우포 해탈문. 그래서 열의 후성 긴나라 왕은 항상 일체 듣기 좋은 소리를 내어서 듣는 이가 근심과 공포를 여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자, 우리가 흔히들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중생들에게 안온하고 편안하고 혹여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고 편안함을 얻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수 광명 긴나라 왕 득대비 알립 일체 중생 영각 오소 연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보수 광명 긴나라 왕은 보배로운 나무 빛을 내는 긴나라 왕이죠. 대비를 편안히 세워 일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인연이 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대비를 편안히 세웠다는 것은 우리 사무장심의 대자 대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인연이 되는 바로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보락견 긴나라 왕은 득시현 일체 묘색신 해탈문 그랬어요. 보락견이라 널리 즐거움을 얻게 하는 그런 긴나라 왕은 일체의 묘한 색신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색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어떤 우리가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또는 형상이 있는 것,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묘한 색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요체가 되는 그러한 해탈문을 얻었고, 최승광 장엄 긴나라 왕 득요지 일체 수승 장엄과 소종 생업 소중생업 해탈문. 최승광 장엄 긴나라 왕은 최승이다 하는 것은 가장 높고 수승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한 빛을 내는 긴나라 왕은 일체 수승하게 장엄한 과보가 생겨나는 업을 명료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수승하게 장엄한 과보가 생겨나는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과보가 뭐가 있겠어요. 공한 이치와 연기의 이치죠. 그래서 업이 형성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명료하게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미묘화당 긴나라 왕은 득선 관찰 일체 세간 업 소생 보 해탈문이라. 미묘화당 긴나라 왕은 일체 세간의 업으로 생기는 과보를 바르게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해요. 일체 세간의 업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초기 불교에서 형성되는 인과의 업보를 나타내는데요. 대승의 영향으로 보면 업이 생겨나지 않는 과보, 그러니까 선악이 없는 공의 이치의 과보, 즉 공과보를 바르게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동지력 긴나라 왕이라 해서 동지력 긴나라 왕은 항상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일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뭐 손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깨달음의 진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이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위맹주 긴나라 왕 득선지 일체 긴나라심 교섭어 해탈문. 위맹주 긴나라 왕은 위엄력이 아주 맹렬하다 하는 그런 긴나라 왕은 일체 긴나라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아름답게 거두어 제어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아름답게 거두어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안 이치로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시 선의 광명천 긴나라 왕 숭불 위력 보관 일체 긴나라 중 이설 송언이라 그랬어요. 그때의 선의 광명천 긴나라 왕이 선해 바른 지혜의 빛을 내는 그런 긴나라 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긴나라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선의 광명천 긴나라 왕이 긴나라 왕들의 어떠한 깨달음을 개성으로 설했다 하는 이야기죠. 세간소유 안락사 일체 계유 견부롱 도사이익 제중생 보작 구호 귀이처라. 세간의 여러 가지 안락한 일은
일체각기 부처님의 친견으로 일어나며, 자, 부처님의 친견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뭐 뱀으로 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지만, 결국 부처님을 뱀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접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도사께서, 도사다라고 하면 무슨 깨달음, 어마어마한 마술 요술을 부리는 그런 도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스승, 즉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도사께서 중생들께 이익을 주려고 널리 구하는 귀처가 되시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들에게 이익을 되어 주려고 널리 중생들이 귀의하는 그러한 귀처가 되시네. 자, 귀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글자대로 하면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학은기 불자들은 부처님께 귀만 하면, 부처님께 절하고 의지하고만 하면 복이 저절로 오는 줄 아는데, 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터득 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자기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똑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귀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진리인데, 바로 부처님이 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처님께 진리를 배워서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출생일체 제희락 세간함득 무유진 능영견자 불당연 차시 화당지소. 일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생하시니 세간을 모두 얻어도 다함이 없으며 능히 보는 자 누구라도 헛되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묘하당 긴나라 왕의 깨달음이라. 그래서 결국 묘하당 긴나라 왕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일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생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국 공한 가운데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기쁨과 즐거움을 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 공한 이치를 터득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간을 모두 다 얻어도 다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세간의 모든 진리를 다 터득을 해서 결국 누구라도 보는 자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을 바로 묘하당 긴나라 왕이 깨달은 경지다라는 얘기죠. 또 불공덕해 무유진 구기변제 불가득 광명보조 어시방 차장 어망지해 다리라. 자, 부처님 공덕의 바다가 다함이 없어. 그렇죠. 진리가 끝이 없죠. 그 끝이 어디인가 구해도 찾지 못하고 광명이 널리 크게 시방을 비추나니 종종 장엄 긴나라 왕의 해탈이로다. 가지가지를 장엄한 긴나라 왕인데, 바로 긴나라 왕의 해탈은 부처님의 공덕이 끝이 없는데, 그 끝이 어디인지 결국 구해도 찾을 수는 없지만 결국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널리 크게 시방을 비춘다. 그 이치를 깨달은 것이 종종 장엄 긴나라 왕이다라고 했고요. 열애 대음상 연창 계시 이후 진실법 중생 문자 함흔열 여시 후성 능신수라. 열애의 크신 음성 항상 연설을 하여서 우한 떠난 진실한 법 열어 보이니, 열애의 크신 음성 항상 연설한다 하는 것은 열애의 목소리가 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소리가 널리 퍼져서 항상 연설을 하여서 그 가르침에 임해서 우한 떠난 진실한 법 열어 보이니,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우리가 어떤 우한을 다 떠난 그러한 진실한 법을 열어 보이니 중생들 듣는 이는 모두 기뻐하도다. 그래서 중생들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얻어서 진실한 법을 알게 되나니
바로 열의 후성 김나라 왕이 이와 같이 받아 믿게 되었고, 악관열의 자제력이라 계유왕석 소수행이요 대비 구물 대피구 무령청정이요 차보수 왕능오입이라. 내가 관하는 열의 자제력은 자제력이다 하는 것은 자유자재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유자재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없다. 흔히들 우리는 공한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에 머무르지도 않고, 또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들어와도 기쁨의 즐거움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좋다 나쁘다를 구분을 해서 나쁜 것을 맞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별심도 없고, 어느 여건에도 걸림이 없는 이 상태, 이것을 결국 자제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제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자제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보고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좋다 나쁘다에 치우쳐서 그걸 머물게 하거나 거머쥐려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전부 다 통하는 이런 마음을 자제력이다 표현을 하죠. 모두 다 지난 예적 수행한 까닭이며, 그렇죠. 이러한 자제력을 키우는 것은 전부 수행의 영향으로 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 근심,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 걱정, 근심, 고민이 내가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집착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도 머무르지 않아서 결국 자유자재로 공한 입장을 항상 지킬 줄 아는 거. 공한 입장을 지킬 줄 안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연기하는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난 예적 수행한 까닭이며, 우리는 흔히들 수행이다라고 하면은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이런 것을 수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 물론 그렇게 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비울 줄 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행이다라고 하죠. 우선 내가 없고 내 것이 없고 나와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는 멀리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이 결국 자제력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수행한 바로 까닭이다라고 하는데,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하고 빌고 쓰고 읽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 속에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해서 여기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행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경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수행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개정해를 터득하는 거예요. 개정해를 터득하는 거예요. 개정해를 터득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욕이나 또 성냄이나 또 어리석음, 이런 탐진치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결국 탐진치를 제거하면 우리는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고 자제력이 형성이 되죠. 그것을 우리 달리 표현하면은 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 눈, 귀, 코, 혀, 몸뜻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끊는 게 수행이에요.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탐진치를 끊는 게 수행인데, 탐진치는 결국 뭐예요? 끊기 위해서는 개정해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개정해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다. 또 우리는 끊는다 하는 것을 바로 탐진치를 끊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로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관하는 열애의 자제력은 모두 다 지난 예적 수행한 까닭이고, 대비로 만물을 구하여 청정케 하나니, 태비 대자대비로, 자 다른 사람이 아낌없이 베푸는 게 대자이잖아요. 또 대비, 아낌없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여건으로 함께 근심, 걱정, 괴로움을 나눌 줄 아는 게
대비란 말이에요. 또 기쁨을 나눌 줄 아는 게 대희예요. 또 모든 자신의 역량을 버려서 주변과 똑같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나누어서 일회평등하게 할 줄 아는 마음, 바로 버리는 마음이죠. 비우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예요. 그래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이것이 바로 사물의 양심인데 수행을 해서 갖추어서 결국 만물을 구하여 청정케 한다 했는데, 이 이치를 보수광명 긴나라 왕이 깨달으며 들어간 것이다. 보수광명이다는 것은 보배로운 나무인데 결국 보리수를 뜻하는 거죠. 또 열에 난 가득견문 중생억겁 신해우 중상 위엄 실부족 차락견왕 지소도라. 열에는 가히 보고 들음 얻기 어려워서 중생들은 억겁에 만날 수 있으며, 열애를 빚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억겁이 되어야 중생들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중생상호 각기 모두 구적하여 장엄하니 보락견 긴나라 왕의 분별함이라. 그래서 중생상호를 각기 구족해서 장엄한다는 것은 결국 중생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의 80종호를 갖추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30 이상의 80종호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역량이 점점 더 갖추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또 여관열의 대지혜라 보응군생 심소욕 일체지도 미불선 최승장엄 차능요라 그랬어요. 그대가 열애의 대지혜를 관한다면, 열애의 대지혜, 열애의 대지혜는 바로 뭐예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무엇이든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계속 변해가지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무상하니까 고정된 실체에 나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연의 흐름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자재로 하게끔 두는 게 결국은 연기인데, 연기는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연기하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한다. 바로 이러한 이치를 마음속으로 알면 우리가 걱정, 근심, 슬픔, 번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는 건 아니죠.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흘러가도록 두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놔버리면 그냥 흘러가는데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뭔가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면 그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걱정, 근심,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열애의 대치에 공하고 연기하는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관한다면 널리 마땅히 중생심의 욕망에서 일체지의 도 쓰러짐을 베풀지 않나니 그랬어요. 일체 중생심의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일체의 도가 무너지는 것을 만들지 않나니 하는 얘기. 바로 이 중생심의 욕망, 중생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본성은,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본성은 다 공하고 연기하는데, 중생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 이런 것들이 다 망상이고 이게 중생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대지혜를 얻는 다음에 이런 중생심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도를 얻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 다음에 어패광대 부사의 중생고락 개종교 여시 일체 능계시 차화 당황 소요지라. 그래서 업의 바다가 크고 넓어 부사히 하고, 자, 업의 바다가 넓고 커서 부사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고, 자, 우리가 부처의 대지혜를 얻으면 업도 어떻게 돼요? 공이 돼요. 공. 업도 공이 되는데,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우리가 소승경전에서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소승영전에서 배우지만 사실은 대승으로 넘어가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선도학도 없어요. 그래서 업을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받을 것이 없게 되지요. 바로 공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심이 들어가 가지고 육군과 육경이 부딪혀서 거기에 탐진치를 일으키면 그게 바로 이제 업이 되죠. 그게 업이 되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공한 마음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공한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뜻의 육신을 갖추고 나서 육신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대상물을 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업을 만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유전연기. 중생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하면 부처인데 중생이 돼서 육군 육경이 부딪혀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업을 만드니까 이것을 바로 중생의 유전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중생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 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부처님의 대지혜가 공함을 안다라고 하면 이런 육도윤회에서 업을 만드는 주된 요인이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업을 만들죠.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는 건데 탐진치를 개정해로 없애고요. 육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빌고 기도하고 뭐 원한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뭐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죠. 뭐 내 마음대로 좋은 일만 생겨라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없어져라 해서 나쁜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다 육경의 대상물인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단지 내가 지니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뜻을 내가 수행해서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다스려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걸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면 결국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본래 공이었었고 유전연기에서 탐진치의 육도윤회를 하지만 결국 이 이치를 알아서 육도윤회를 없애고 업장을 소멸하고 육경에 빠지지 않고 내 스스로의 안이비설신을 다스려서 본래 마음을 찾는 것, 이걸 다시 우리는 환멸연기라고 그래요. 다시 다 멸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공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환멸연기인데 바로 이런 업의 바다가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한량이 없는 것이지 바로 부처님의 대지혜를 터득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의 바다 크고 넓어서 부사이하고 중생고락 각기 모두 마침내 일어나지만 중생고락이 왜 일어나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체를 능히 열어 보이니 미묘화당 긴나라왕이 명료하게 하려고 이런 이치를 미묘화당이 명료하게 알았다는 얘기고 재불신통 무간헐 시방대지 항진동 일체중생 망능지 차광대력 항명 견유 그랬어요. 자, 모든 부처 신통이 쉴 새가 없어. 방금 얘기했지만 신통, 육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 표현을 하자면 본래 육신통도 없는 것이요. 육신통 만들기 어디 있어요? 본래 공하기 때문에 본래 육신통이 다 이루어졌었는데 중생심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바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내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육식의 작용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난 거지 무슨 부처님이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이것이 육신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부처님 가르침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통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소승불교에서도 나왔나요? 본래 공하기 때문에 이미 신통이 갖추어져 있던 것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생성이 형성이 되면서 눈, 귀, 코, 혀, 몸뜻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 고통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만드는 게 육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 신통이 쉴 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집착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역량이 형성이 될 때마다 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없다 공의 이치를 알아서 결국 어느 여건이 된다라고 해도 다 공의 이치를
다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육신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신통이 쉴 새가 없어서 시방의 대지가 항상 진동을 하나. 시방의 대지란 말이에요. 대지, 시방의 대지. 그러면 자 우리가 화엄경에서 보면 결국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 등각, 묘각 해가지고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결국 부처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십신, 십행,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라고 하는데 대지가 큰 땅이 진동을 한다. 육종 진동이라고 그래요. 안이비설신이 6개에서 마음이 결국 깨달음을 얻는 그 상태를 육종 진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대지가 진동한다고 그래요. 이 대지의 지자가 바로 십지의 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지의 지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보살의 지위죠. 보살의 지위. 보살의 지위가 십지에 있는데 바로 진동을 했다는 것은 시방의 대지가 진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십지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단계를 다 건너서 바로 십지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시방의 대지가 항상 진동을 하나 일체 중생들은 능히 알지 못하니 동지력 긴나라왕 밝게 보았으며 이것을 동지력 긴나라왕이 밝게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일체 중생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이치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육신통의 이치, 바로 대지, 십지의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중회 현신통 방대광명 영가고 현실체 열애경 차위맹주 능관찰이라. 대중이 모인 곳에서 신통을 나타내서 신통을 나타낸다는 건 요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를 나타내어서 방대한 광명으로 깨닫게 하며 방대한 광명. 자, 그럼 육신통이다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요? 요술 부리고 이러는 것이 방대한 광명으로 깨닫게 한다. 그러면 뭐 날아다니고 뭐 마술 부리고 요술 부리는 게 뭐 방대한 광명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광명이냐? 부처님의 바로 걸림없는 넓은 대지와 같은 진리의 광명이죠. 진리의 광명. 진리의 광명으로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육신통이라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방대한 광명으로 깨닫게 하며 일체의 열의 경계 나투어 보이시나니 열의 경계. 자, 진리의 경계를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뭐 요술의 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나쁜 물이 굴복하는 왕 잘 관찰하네. 위맹주 긴나라 왕 능히 관찰하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일체의 열의 경계 나투어 보이시나니 열의 경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지혜 즉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나니 이것이 결국 위맹주 위엄력이 맹렬한 이런 긴나라 왕이 이런 이치를 관찰하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긴나라 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가루라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광물 화엄경 제4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